오늘로 골로새서 지난 1년 동안 진행해온 골로새서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름 특집으로 시편 강해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권면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어떤 생명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성도가 기도를 멈춘다 하는 것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기도, 한 번 어떤 기회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듯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신실하게 계속 하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힘쓰고 애써야만 기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고 우리 마음은 기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결단하지 않으면 편안한 쪽으로, 편안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하면 몸이 병들고 편안한 쪽으로 가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항상 힘써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결단해야 되고 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펄펄 살아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올라갈 만큼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서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저항을 느끼지만 그 저항을 뚫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 또는 병든 물고기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그냥 떠내려가요. 나중에는 그냥 자기 몸도 다 맡겨버려서 뒤집어져 버립니다. 허연 배를 내놓고 떠내려가요. 조금 지나면 상하고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명력, 인생의 생명력도 물을 거스르고 세상을 거스르고 몸의 본능을 거스를 때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 개신교회를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내에서는 지금 작지만 사실 이 위그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에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위그노들의 정체성, 이번에 8월 말에 함불 목회자 아카데미 남불에서 열립니다. 주제가 저항이에요. 헤지스테, 저항하라. 그들의 정체성은
저항이었어요. 비진리에 대해서, 그 거센 파도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2차 대전의 나치의 그 불의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레지스탕스는 여러분 개신교의 저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그 저항, 누구든지 살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저항, 생명을 향한 저항, 진리를 향한 그 저항 때문에 신앙이 살아있고, 그 영향으로 전 세계의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는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체가, 내가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자체가 이미 본능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생명력 있게 세상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자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일을 위하는 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70, 80%는 이 부분에 할애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역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또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 말이 좀 번역이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불어 성경에는 뚜주 프레타 흐멕시에 감사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좌우지간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원망, 작은 일에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가 준비되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감사하는 신앙, 이 감사하는 신앙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감사하는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기도하면 생명력을 얻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돼요. 작은 일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남에게 좋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늘 원망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감사는커녕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동서양 공이 금수와 같다, 짐승과 같다,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작은 일에, 은혜를 입은 일에 감사할 줄 알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인생을 복되다 하시면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은혜를 입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감사를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준비된 인생. 준비가 돼야 감사가 나와요. 늘 마음에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마음에 감사를 쌓고 감사를 훈련하고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찬다고 골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속상해요. 어제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독일 선수 딱 그 세트 플레이 할 때요,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야, 그 마지막 몇 초 남겨놓고 그렇게 침착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찰 수 있을까? 아마 그 세트 플레이를 위해서 수백 번은 연습했을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와 영혼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좋은 환경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 프랑스에서 산다는 거, 서울만 가보세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행을 제주도로 오는데 여행의 테마가 뭐냐? 폐세척.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폐를 세척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나 이런 데는 그 지수가 더 높습니다. 우리는 파리에 살면서 숨 쉴만 하잖아요. 약간 매연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건 그냥 향수입니다. 그런 정도는 감사하고. 뭐 이렇게 매연이 많냐? 여름이 조금 더울지 몰라요. 그런데 서울이나 동남아에 비하면 정말 그냥 여기 파리에 있는 것 자체가 휴가입니다. 난 여름에 한국 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걸로 인해서 감사. 혹시 바캉스를 못 떠나시더라도 꼭 바캉스를 차를 몰고 가야 됩니까? 여기서 반바지 입고 짧은 팔 입고 그 다음에 슬리퍼 하나 신고 시내를 바캉스 온 것처럼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최고의 바캉스입니다. 남들은 돈 내고 오는데 우리는 그냥 걸어 메트로 티켓 하나면 다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파리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해요. 물론 또 어디든 가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고 성령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입만 열면 감사, 눈만 떠도 감사,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작은 일, 엄청난 걸 받았는데도 작은 일 하나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그러면 참 인생이 추해져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기도에 힘쓰고 감사를 준비하여 영적 생활을 승리로 이끌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라.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문화를 만날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들은 우리가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존재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됐고, 우리의 목적과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하고 살 때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게 세상적으로 살면 돼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도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아유, 안 만나면 되지요.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그들과 단절하거나 그들을 피해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트집 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분들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트집을 잡으면 호소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야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살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시간에 괜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못 엉켜가지고 거기에 마음, 에너지, 시간을 다 쏟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사명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는 더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영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다. 괜히 쓸데없는 감정 싸움하고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말자. 어제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인 김종필 씨가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지만 또 좋은 말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제 마음에 남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시시하게 굴지 말라. 그거 참 명언입니다.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오늘, 아니 일주일 후에 내 생명이 끝난다 할 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막 그 작은 일로 감상한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따지고 꼬장꼬장하고 그걸로 다 시간 보내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남은 일주일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거, 그거 하면 살지 않겠어요? 인생이 짧습니다. 시시한 일에 매여서 시시하게 굴다가 인생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마다 값지고 멋진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떤 선배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파리에 있다 보면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이분은 저를 필요로 해서 찾아와서 제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정말 성의껏, 저는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쯤 되니까 저한테 그런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꼭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 목사님, 나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다가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글 쓰고 책 쓰고 그래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기가 내 시간 다 뺏어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언짢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는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분이 저한테 좋은 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런 분들은 만나지 않겠다. 이런 일로 내 시간을 소비하지 않겠다. 그래서 꼭 정말 필요한 사람, 사역을 위해서나 정말 가치 있는 만남일 때는 내가 시간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성도를 돌보고 하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내야 되겠다. 그분이 참 좋은 걸 주고 가셨어요. 학생은 학업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생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외롭다고 하니까 만나주고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없네? 그렇게 살면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인과 사업가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영원한 가치, 거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요즘은 전화가, 무료 전화가 많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전화만 하면 1시간, 2시간, 나중에 들어보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건질 게 하나도 없어.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한 2시간을 쓸데없는 얘기를 듣느라고 끊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의 전화번호가 정확히 뜨지 않는 것은 안 받습니다. 대개 그런 것은 별거 아닌 걸로 시간을 다 뺏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겠다, 내가 성경을 알고 싶다, 내가 위험하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런 일에 인생을 소모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분들과 좋은 관계도 하지만 지혜롭게 자기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권면은 맛깔나는 언어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언어 생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아멘. 우리의 입술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 힘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말이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성도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이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이루어져. 그 자녀를 책망할 때도 아주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해버려. 성령 충만할 때 책망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말이 권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이 마음에 있다가 입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과 사건이 다르지 않아요. 말은 사건의 씨와 같아서 딱 던져지는 순간 이미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면 어리석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술만 제어할 능력이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말이 많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이 많아. 그래서 말 많이 하다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은쟁반에 금사과가 놓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때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관계가 깨지고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얘기를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또 사명을 감당하며 갈 수 있는 그 키가 뭐냐? 말을 잘하며 살아야 돼요. 말만 잘해서는 안 되지만 말도 잘해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혀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 많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대개 또 사람들은 말 많이 하는 것도 싫어해요. 말이 조금 적으면 훨씬 사랑받습니다. 잘 들어주고 그러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적 생활은 우리의 혀와 입술 또 거기로부터 나오는 말이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을 잘못하면 그 기도를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경건서적을 많이 읽어도 말이 경박하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자기의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말에 가시가 있고 그 입술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말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진짜 맛있어. 담백한 맛, 구수한 맛, 달콤한 맛. 여러분, 말에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맛나게 하면, 우리가 요리도 음식점도요, 다 똑같이 음식점을 열어놓지만 어디는 줄 서서 먹는 이유가 뭐냐면 맛이에요. 맛. 사람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맛이 있는지 한번 먹어보고 아니면 안 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말이 너무 구수하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것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짜서 못 먹습니다. 적게 넣으면 너무 싱거워서 못 먹어. 그 황금 비율이 있어요. 음식마다. 그 소금을 잘 써야 됩니다. 말에도 맛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은 너무 짜, 너무 날카롭고 차가워. 그런 말도 있어요. 너무 정확한데 너무 날카롭고 차가워서 같이 있으면 막 마음이 다치고 상처가 돼요. 그런 맛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은 너무 싱거워.
늘 그 사람 우스갯소리만 해요. 근데 내용이 건더기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가 유머도 있고 재밌어야 되지만 너무 우스갯소리. 제가 아는 어느 선배님은, 제가 여행을 같이 해봤는데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은 하여튼 유머가 얼마나 많은지, 식사하기 전에 성 목사님 식사하기 전에 한마디 할게요. 또 웃기고, 식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 잘 먹었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또 막 웃기고, 또 차 타기 전에 또 한마디 하고 웃기고, 자리에 앉으면 한마디 하고 웃기고. 그거 참 재미는 있는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이 농담 같아. 아유, 저 사람은 너무 싱거워. 뭐 사람이 저렇게 싱거워. 거기에는 진리를 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재미가 없어, 말이. 정말 사실을, 아주 진실을 얘기하는데 말이 너무 맛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말을 혼자 계속 같은 톤으로 해. 그런 사람은 또 힘들어요. 말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아주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맛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서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가치를 느껴야 되고, 그 말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같이 목사,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실감을 합니다. 늘 걱정도 하고, 아유, 오늘 또 말을 실수했네. 내가 왜 괜히 그런 말을 했을까? 이 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말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에,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여당이 완전히 득세를 하고 야당은 참패를 했어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야당이 한 6대 4로 이기고 한 번은 여당이 6대 4로 이기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건강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당이 이길 것이 확실해서 야당을 좀 찍어주려고, 제가 가서 찍는 거 아니지만 마음으로 어디 응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야당이 너무 못한 거예요. 정치인은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 보세요. 처치나 이런 정치인들이 그 말 한마디로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방정맞게, 경박하게, 입만 열면 코미디예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에요. 찍어줄 수가 없어. 우리나라 정치가 올라가려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언어 수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유권자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언어, 비전을 선포하는 언어. 근데 목사님 그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공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훈련해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은혜도 받고 뭐 다 치유도 받고 다 했는데 마지막 단계 마무리, 말해서 실패한다 이게야. 그래서 공감, 소통,
대화법이라는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하시라고 해도 안 하셔.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만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은혜로 소금 치듯이 맛있게 해라. 골로새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할 준비가 되어 사십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함으로 짧은 인생 아껴서 사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맛깔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